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끝나면 그 후속편이 뭐가 나올까 대단히 궁금해하잖아요. 마태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서의 끝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제자들은 어떻게 됐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정말 했을까? 아니면 이걸로 끝난 걸까?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행형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는 데오빌로 가카요 이렇게 호칭을 불렀어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왕실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가카라는 말을 붙일 때는 이 말이 아주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책이 아니고 고위직 직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을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야 될 대상자인 데오빌로에게 가카라는 말을 붙였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붙여주는 존칭을 좋아합니다. 또 그렇게 불러주는 걸 좋아합니다. 면장 한제가 언젠데 면장님이라고 불러주는 거 좋아하고 군수님이라고 불러주는 거 좋아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이 가카라는 호칭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제는 충분히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카라는 말이 별로 그에게는 흥미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 그냥 이름만 불려줘도 좋은 것, 그런 사람으로 이미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도행전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성경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역사가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요. 28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증거되는 것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세상 나라에 대한 청지기가 없어요.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국가를 어떻게 세워야 된다든지 그런 정치적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교회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대표기도자가 대표기도를 시켰는데 세상 먹고 사는 일로 가득 찬 기도를 하면요. 아멘 하고 싶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뭐예요? 그의 나라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나잖아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은 세상의 것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 관심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 개념이 아닙니다. 영토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다가 깃발을 꼽고 어디다가 선을 그어놓고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혼돈을 했습니다. 영토적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마다 그들은 세상의 나라를 꿈꿨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그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랬어요.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한 세상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황금기, 이스라엘의 전성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걸 꿈꿨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로마의 하수인인 헤롯 왕가가 정권을 잡고 로마의 총독이 유대를 다스리고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이 뭐냐? 그러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때가 언젠가요? 땅의 나라의 해방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이렇게 많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꿈에도 부풀었죠. 예루살렘에 점점 다가오니까 이제는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좋은 자리 차지하느냐? 누가 더 예수님 측근이 되느냐?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아닌 거예요. 보니까, 죽으시는 거 보니까 정말 무능력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미련 없이 다 떠났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전에 가졌던 꿈을 또 다시 꾸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나라의 회복. 지금 주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코앞에 와 있는데 제자들이 끝까지 던진 질문이 뭐냐? 그게 바로 세상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주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참 얼마나 많이 서로 다른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7절에 그건 너희 알바가 아니다. 그건 너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아니다. 알아서 해로운 건 없지만 꼭 알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알면 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애국자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언제 해방되겠습니까? 저 노마는 언제 물러가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건 너희 알바가 아니다. 정말 알고 싶으냐? 그러나 알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다. 특별히 주님이 언제 오시겠는가? 주님의 때에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오실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집착을 하고 관심을 가지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경험하고 그리고 너희가 힘입어야 될 일들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임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바로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이 임하셔야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성령이 임하셔야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다.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다려라.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 증언 한마디가 없어가지고 재판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 사거리에다가 붙이잖아요. 본 사람 연락해 주세요. 증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죽을 사람이 살아날 결정적 증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증언만 있으면 그 사람 안 죽어요. 그런데 끝까지 입을 다물면 죽어요. 그래서 그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이 이 역사에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글로 남겼고 그게 복음서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습니다. 2000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그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계속해서 증언이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관심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뭘 마실까 먹을까 하는 세상의 근심거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분은 당신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분과 함께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증언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에 의해서 그 증언이 전해짐으로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 예수를 증거할 증인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증언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그냥 살다가 간다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죽은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은 이렇게 물으시면 네 가까운 친구나 내 친척이나 네가 엊그제 만났던 사람이나 그렇게 오래 참아시면서 수다를 떨었는데 너 그 사람은, 그렇게 묻는다면 증언을 하지 못했던 입은 유구무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만 가능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래요. 그런 건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모르고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더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왜 기도는 안 하니? 왜 그들의 이름은 안 부르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증인의 발걸음이었는가? 오늘 나는 그 증언을 했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다리는 게 뭐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오늘 또 그런 능력을 내게 달라고,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모름지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구름이 떠 있고 번개같이는 영어로 말하면 스카이가 아닙니다. 대기권이 존재하는 하늘이 아니고 헤븐,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 주님은 그 하늘로 올라가셨고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시내산에서 구름이 임했습니다. 주님이 가실 때도 그 구름이 임했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 가운데 임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승천이 없다면 재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11절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네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너를 남겨둔 뜻이 뭐냐? 내가 너를 지금 같이 안 데려가고 내가 너희를 데려가지 않고 남겨둔 이유가 뭐겠니?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니까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의 사명을 다해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는데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가, 사도행전의 성도와 우리가 점점점 닮아져가고 그런 역사의 기약에 쓰여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뤘는가? 오늘도 사도행전의 대열에 들어서 싸우니 또한 저희들도 그 길을 함께
말씀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